오늘 로마서를 계속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로마서를 이제 제가 보면서 참 제가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참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제 하는 것을 어디 보면 이제 성경 전체가 우리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로마서를 보니까 이제 좀 압축해서 근데 이제 그리스도인의 어떤 그 살아가는 어떤 그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좀 압축해가지고 사도 바울께서 잘 적어 놓으신 것 같더라고요. 주님의 그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잘 적어 놓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까지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제가 1절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님들이 그다음 읽기 바랍니다.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12절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14절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16절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18절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우리의 어떤 모든 인간들의 어떤 모습이죠. 그래서 10절부터 18절까지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전까지는 우리가 그래도 착한 사람이 이 땅에 많다. 정말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많다. 이제 그렇게 많이 생각했거든요. 그 저도 이제 중학교 때 그 성선설, 성악설 그거 이제 배울 때, 그 이제 선생님이 성선설을 이제 믿는 사람 손 들어보라고 이러더라고. 그래 이제 손 좀 한 반 정도 들고 성악설이 좀 맞다고 생각되는 사람 손 들어봐라 이러더라고. 그것도 한 반 정도 들더라고요. 그때 저는 성선설에 손을 들었거든요. 그래도 사람들이 좀 착한 사람이 태어날 때 좀 착하게 좀 태어났는데 살다 보니까 아마 좀 악하게 됐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구원받고 나서 이렇게 딱 보니까 성악설이 맞더라고요. 물론 그거는 설이니까 이제 그게 이게 맞다 저거 맞다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에 따라서 누구는 이제 성악설을 주장하는 분이 있고 또 누구는 또 성선설을 주장하는 분이 있고.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딱 보면 이제 답이 딱 보이더라고요. 그 우리가 이제 우리끼리 이제 막 이렇게 사람들끼리는 막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막 많은 말이 있는데 이제 해답이 없어요 사실은. 이제 우리 사람들끼리는 아무리 이야기해도 해답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을 딱 쳐다보면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 저번에 또 병아리가 먼저냐 닭이 먼저냐 그것도 막 이렇게 어떤 사람은 병아리가 먼저다 어떤 사람은 닭이 먼저다 막 그렇게 막 서로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또 그것도 저도 그거 정말 헷갈리더라고요. 닭이 먼저인지 병아리가 먼저인지. 그 우리도 보면 사람 성인이 먼저인지 아니면은 아기가 먼저인지 어때 우리끼리 생각해 보면 답이 없잖아요. 근데 성경을 딱 쳐다보니까 답이 탁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이 만드실 때는 아기를 안 만들었잖아요. 딱 이렇게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딱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 닭도 이제 그러면 닭이 이제 이게 알을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미 닭을 먼저 만들었겠구나. 벌써 답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장닭과 어미 닭을 딱 만들어 놓으면은 알아서 병아리 그러니까 그 알 놓고 새끼 놓고 새끼가 그 병아리가 되고 다 되듯이 이제
다른 데는 우리끼리는 아무리 이야기해도 답이 없는데 성경을 탁 쳐다보면 답이 탁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성경을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래서 우리끼리는 저 사람 좀 착해서 저 사람은 좀 죽으면 아마 천국 안 가겠나. 근데 우리끼리는 그래 생각 많이 하잖아요. 저 사람은 너무 저래 갖고 천국 가기는 걸렀다. 저 사람은 100% 지옥이다. 이제 보통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볼 때 이제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해서 구원은 받았는데 저렇게 살아갖고 전 지옥이다 이래 말은 못 하잖아요. 성경에 쳐다보면은 그런 말이 없잖아요. 구원받았는데 지옥 간다는 말은 없잖아요. 그래서 참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나니까 정말 감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자꾸 쳐다보면은 정말 참 이런 사람이 어째 천국 가겠노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 감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천국 갈 사람이 아닌데 주님 덕분에 이제 천국 갈 수 있게 되어서 이제 그래 감사가 되는 이제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저도 구원받을 때 가만히 생각하면은 나름대로는 뭔가 좀 뭐 구원받기 위해서 좀 찾고 한 그런 기억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근데 나중에 구원받고 나니까 이제 생각나는 게 이제 그런 것도 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좀 제 마음을 좀 이렇게 이끌어 주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구원을 알아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또 저한테 주셨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나면은 다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셔서 지금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전에는 그래도 내가 조금 좀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그래도 조금 지혜로웠지 않나. 그래도 이제 하나님을 뭔가 찾으려고 하고 나름대로 구원을 어떻게 하면 받는가 그런 것을 조금 알아보려고 하고, 나름대로 다른 사람보다는 좀 지혜로워서 좀 구원을 받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해본 적도 있지만은 이제 알고 보면은 다 이제 주님의 은혜 같더라고요. 저도 어릴 때 주일학교 좀 다녔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제가 다니고 싶어 다닌 게 아니고 그때 외삼촌이 이제 교회를 다녔더라고요. 그래서 내보고 이제 헌금을 이렇게 그때 한 20원인가 이래 주면서 이제 집 옆에 있는 그 교회 가라 하더라고요. 이제 저 교회 가라. 그리고 이제 헌금을 또 내한테 주면서 교회 가라 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나는 이제 갈 마음도 없었지만은 그래 외삼촌이 가라 하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교회 갔어요. 그 동전 들고. 그래갖고 주일학교 그때 하여튼 좀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다닌 거죠 그냥 이제. 그래갖고 여름 되면은 어린 그 성경학교, 여름 성경학교, 지금도 여름 성경학교 그때 교회에서 배운 그 찬송가 생각이 나거든요. 즐거운 여름학교 하나님의 집 이래가지고 그런 이제 노래 좀 배우고 그래 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쭉 하여튼 어릴 때 하여튼 저는 그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시골에 또 할머니 댁에 이제 거기 있을 때도 이제 누나들이 이제 교회를 다녔어요. 그래갖고 그래 교회 다니고 그다음에 방학 때마다 이제 할머니 댁에 가니까 이제 겨울 방학에 가면은 이제 크리스마스 그때 되면은 이제 새벽송 해가지고 이제 그 마을 그 교회에서 이렇게 그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찬송을 부르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할머니 댁에서 할머니도 교회는 안 다니지만은 오면은 먹을 거 좀 주고 그래 했거든. 근데 저는 이제 그 모습이 굉장히 좋게 보이더라고요. 그래갖고 교회는 좋은 곳이다. 이제 제 마음 가운데 교회는 정말 좋은 곳이야. 이제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거든.
이제 그런 마음을 쭉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또 이제 청년 때는 이제 제가 방위복무할 때 그때 또 이제 도서관에 이제 그, 그 마을에 또 형님이 있었어요. 그 형님이 교회 다녔는데 그래 교회 한번 안 올래 이러더라고. 그래서 별 그냥 뭐 교회에 대해서는 거부 반응이 없으니까 근데 그 형님이 좀 내하고 좀 친하다 보니까 그래 뭐 한번 가보죠 이러고 그래 방위 받으면서 좀 이렇게 좀 아무래도 좀 마음이 공고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래서 교회 일에 가고 이제 청년들하고 같이 이렇게 생활 좀 했습니다. 그때 방위 복무할 때 거의 한뭐 1년 가까이 이제 교회를 다녔고 그 어째저째 하다 보니까 뭐 저는 막 교회하고는 그래도 굉장히 좀 이렇게 친밀한 이제 그런 게 됐더라고요. 그리고 뭐 대학교 다닐 때는 뭐 이제 그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 믿음 없는 사람은 교회 아무리 다녀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맨 그 이제 제사 다 지내고 절을 하고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은 그게 안 되더라고요. 교회 다녀도 제사 다 지내고 절 다 하고 뭐 달 밑에서 절하고 뭐 좀 잘 좀 원래 뭐 좀 뭐 정월 대보름 되면은 달을 쳐다보면서 뭐 좀 잘 되게 해주시오 하고 뭐 이제 달을 보고 절을 하기도 하고 막 그래 했거든. 그 참 이게 정말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이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마음에 그 뭔가 이렇게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믿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그 뭐 종교 생활을 해도 그게 뭐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구원받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제가 탁 부딪힌 게 이제 제사 문제였거든. 제가 이제 아무래도 외아들이다 보니까 이제 제가 제사를 이제 거의 다 맡아서 해야 될 그런 이제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제 또 큰 아들이고 하니까 큰 아들에 또 저는 외아들이고 이러니까 이거 뭐 제사는 다 물려받게 딱 돼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절하는데 내가 이제 아버지 저 참 그 말 하기가 참 입이 안 떨어지더라고. 참 아버지한테 좀 뭐 미안한 마음도 있고 또 뭐 또 야단치면 어떻게 하나 이제 그런 좀 두려움도 있고 참 이야기하기가 정말 입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아버지 저 이제 교회 다니고 해서 내가 그래 막 이제 그때 처음에 좀 그 이야기 하기가 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하여튼 제가 이제 제사를 안 지냈거든요. 뭐 그때 뭐 어째 구원받고 나니까 그게 그래 되더라고요. 성경을 쳐다보면은 이거 제사 지내는 게 잘못된 건데 귀신한테 귀신한테 지내는 건데 그걸 어떻게 뭐 내가 할 수 있냐. 그래서 이제 뭐 그건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러니까 아버지 아무 말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뭐 야단도 안 쳐요. 그냥 뭐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그냥 뭐 그래 나이가 들면은 그때 저는 이런 감정해도 눈물 잘 안 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생각하니까 음,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입장을 또 생각하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 이제 그때 이제 그 뒤에 이제 아버지도 이제 그 건강이 안 좋으셔갖고 그때 이제 술을 담배를 워낙 많이 하시니까 이제 아버지가 이제
이제 목수일 하시면서 이제 술 담배를 워낙 많이 하시다 보니까 이 뭐 간도 안 좋아지시고 내가 뭐 옆에서 봐도 아이고 안 돼. 정말 좀 건강 관리를 좀 하셔야 되는데 왜 저러실까 이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뭐 옆에서 뭐 이 건강 관리는 어떻게 옆에서 뭐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술 드시는데 술을 못 드시게 할 수도 없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뭐 아무래도 맨날 이제 몸이 안 좋고 하니까 이제 그때 이제 하여튼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입원해갖고 뭐 이렇게 검사를 해보니까 뭐 그때 간암 판정이 났어요. 그래갖고 제가 그때 구원받은 때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고 이제 아버지 이제 얼마 사시지도 못하시는데 이제 아이고 구원은 받으셔야 되는데 뭐 그 전까지는 그냥 뭐 그렇게 이제 기도만 하고 뭐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계속 이제 그때 뭐 이상원 형제님도 병원에 찾아가시고 뭐 김길수 형제님도 찾아가시고 많이 했는데 이 복음을 아버지께서 안 들으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나중에 이제 결국은 이제 복음 전할 사람이 이제 그러니까 뭐 어찌 보면 이제 저는 이제 의지할 때가 이제 뭐 모임에 어떤 복음 전하시는 분들 이제 그분들을 좀 많이 의지하게 되잖아요. 그때 뭐 저도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래 저분들을 통해서 이제 복음이 전해지기를 바랬고 또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분들이 뭐 아버지는 이제 복음 안 드시려고 한다. 그래서 내보고 전화를 하더라고. 그래 이제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그냥 뭐 답이 내밖에 없다는데. 그래서 뭐 기도하면서 그 이제 일단 그때 이제 군무원 그때 이제 다닐 때였거든. 그래서 이제 퇴근하고 나면 이제 거기 이제 병원에 가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복음 집회 이제 그거 이제 저도 이제 복음을 이제 조금 전하려고 하는데 막 그게 조금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이제 복음 집회 그걸 갖다가 이제 마이마이 거다가 이제 이렇게 그 해가지고 근데 아버지는 이제 아프시니까 이제 계속 누워 계시니까 그 아버지 귀에 이제 딱 이렇게 마이마이 해가지고 꼽아드리고 이제 그랬거든. 그래갖고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하여튼 막 최대한 동원을 다 한 거죠. 그래갖고 이제 찬송가 테프도 이제 이래 해가지고 이제 녹음된 거 그것도 귀에 꼽아드리고 그래 뭐 하다가 나중에 이제 그때 94년도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래갖고 이제 아버지도 이제 도저히 이제 얼마 남지 안 하시고 해서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도 이제 가망 없으니까 이제 집에 모셔가세요 이제 이러하고 이제 집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계시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때 돌아가시는 줄도 몰랐죠 저는. 그냥 이제 이제 아버지께서 이제 도저히 이제 이제 가망이 없는 것 같고 이래서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다 이제 일단 할 건 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 이제 아버지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때 아버지가 이제 내가 이제 이 하면은 무조건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 이제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고 다 했어요. 그래서 그럼 영접 기도를 한번 하십시다 이래가고 저 따라 하세요 이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영접 기도를 이제 제가 먼저 하고 아버지가 이제 그때 또 그 돌아가시기 전이어서 그런가 이제 굉장히 또렷하시더라고 이렇게 목소리가. 그래가지고 뭐 입도 제대로 이렇게 못 띄는 분인데 물론 돌아가시기 전에 한번 이제 보통 그렇게 정신이 온전하게 되고 그 좀 힘이 탁 이렇게 솟아날 때가 있다더라고요. 그 돌아가시기 전에. 뭐 그래서 그런가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냥 아버지 저 영접기도 저 따라 하세요 하고 이제 제가 이제 먼저 하고 이제 아버지가 따라 하시는데 입도 제대로 못 띄는 분이 또렷하게 따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참 뭐 감사가 되더라고요.
그래 영접기도 하고 이제 아이고 이제 나는 더 이상 이제 나는 못해 이라고 이제 내 방에 딱 이제 가 있었는데 그 뒤에 이제 고모님이 이제 또 오셨는데 야 너희 아버지 돌아가셨다 이라는 거를 그래서 또 가보니까 이제 그때 이제 돌아가시더라. 그래서 예. 그래 이게 구원받은 게 이제 정말 이제 우리가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성도가 이제 구원을 받고 이제 이 땅을 살아가는 게 정말 정말 축복이고 대단한 건데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그걸 자꾸 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까먹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얼마나 이제 주님 앞에 이제 그렇게 축복을 받았고 이제 정말 그렇게 참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이 땅을 잘 살아가야 됩니다. 사실은 이제 그 주님께서 베풀으신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그 마음으로 사실은 이 땅을 정말 잘 살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은연중에 이제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결국은 또 나도 모르게 그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돼 가더라고요. 처음에는 뭐 엄청 그렇게 막 복음도 전하고 뭐 그렇게 뭐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 하고 이제 그렇게 살았는데 은연중에 막 이렇게 막 그때 이제 그때 막 구원받고 나서 취직이 안 돼서 막 취직 걱정하고 아무 걱정 안 했는데 취직 걱정해야 되고 또 취직해서 또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또 결혼 걱정해야 되고 막 세상의 어떤 그런 걱정 근심에 확 이렇게 쌓이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막 이래 하면서 막 이렇게 신앙생활이 좀 약간 좀 느슨해져 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내 생각도 이제 세상의 어떤 그 생각으로 많이 이렇게 그래도 뭐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살아야 되는데 뭐 신앙에 너무 이렇게 올인하기는 뭐 올인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은 그래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쭉 하다 그래서 뭐 그래서 로마서를 이렇게 보게 되면서 이제 우리의 어떤 우리 삶의 어떤 우리 인간들의 모습 거의 뭐 나의 모습이죠. 나의 모습은 정말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피 흘린 데 빠르고 참 이게 나의 모습. 그래서 이 나의 모습이 구원받은 이제 삶 속에서도 이게 나타나더라고요. 이게 안 나타날 줄 알았는데 구원받은 내한테도 이런 게 나타나더라고요. 정말 조금 안 좋은 사람들 보면은 또 내한테 또 힘들게 하는 사람들 보면은 또 그 사람들을 욕하게 되고 뭐 그런 모습이 내한테도 나타나게 되더라고요. 그게 뭐 은연중에 그게 뭐 나타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또 이제 지금은 이제 제가 이제 많이 이제 성경을 이렇게 보고 하다 보니까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내 안에 육신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또 이러한 삶, 이렇게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또 나타내는 삶을 또 어떻게 살 것인가. 그렇게 참 고민이 좀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5장 7절 제가 한번 5장 7절부터 11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7절부터 11절까지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남을 위해서 죽는 게 이제 쉽지 않더라고요. 이게 성경 말씀에 이제 나왔지만은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도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래서 우리는 뭐 내 자식을 저도 이제 가끔 그런 생각하거든요. 내 자식 정말 내 자식하고 만약 내 목숨을 이제 바꿀 일이 생긴다면은 이제 제가 이제 바꿀 그게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죽고 내 자식이 산다 하면은 만약 그런 상황이 된다면은 이제 그걸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내한테 나쁘게 하는 사람, 정말 내 원수죠. 저 사람은 내한테 아주 악하게 하고 뭐 나를 욕하고 이제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의 하고 내 목숨을 바꾸라 하면은 바꾸겠느냐? 그거는 제가 이제 예스라고 말 못하거든요. 내 자식하고 내 목숨은 바꾸자 하면은 예 알겠습니다. 저 바꾸겠습니다. 우리 자식 살리고 내가 죽는다 하면은 이제 그럴 마음은 충분히 있는데 이 원수를 위해서 정말 내한테 악독하게 하고 정말 나를 좀 힘들게 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하고 내하고 목숨을 바꾸려고 한다면 그러면 저는 이제 예스라고 말 못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수를 위해서 내 목숨을 못 내놓습니다. 정말 내 자식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으라면 그거는 좀 가능한데 뭐 그것도 힘든 사람이 있겠죠. 그것도 아이고 뭐 자식을 위해서 내가 말라고 주고 뭐 이런 사람도 있기는 있겠죠. 그런데 이제 저한테 물으신다면은 저는 이제 내 자식을 만약 살리고 내가 죽어야 된다는 그런 일이 생기면은 내가 죽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제가 죽겠습니다. 저 자식 살려주세요. 이제 그렇게 할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원수를 위해서는 도저히 그렇게는 또 예스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성경 말씀 맞습니다. 이게 그래서 혹 있다 했거든요. 그래서 부모도 자식을 위해서 죽을 부모가 혹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죄인 되었을 그러니까 자기한테 안 좋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제 죽으라 하면 죽겠느냐? 그런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죠.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이 왜 대단하시냐 하면은 그 하나님과 원수되었잖아요. 우리가 뭐 내가 하나님을 뭐 하나님께 감사치도 않고 뭐 내가 뭐 하나님을 사랑한 것도 아니고 뭐 하나님을 뭐 욕하고 뭐 사실 뭐 내가 뭐 사실 뭐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를 깨닫다 미워하시는데 내가 죄를 뭐 물 마심 듯이 그렇게 죄를 짓는 사람인데 하나님 편에서는 얼마나 내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죄인데 내가 이제 죄를 계속 짓고 살아가니까 그러면 사실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딱 죄인인데 근데 자기하고 원수죠. 그러니까 원수를 위해서 이제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이제 그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깨닫지를 잘 못했었는데 그냥 뭐 구원받은 것에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는 많이 했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감사가 이제 사실은 그냥 이제 말씀을 보면서 그냥 어떤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시구나. 근데 그렇게는 많이 알지만은 정말 내 마음속 깊이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근데 그걸 깊이 이렇게 깨닫기는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가만 생각해 보면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은 이제 내 자신을 이제 내 입장하고 바꿔놓고 이렇게 생각해 보다 보면은 아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그 원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다고 생각하면은 아마 정말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사람은 그렇게 못하는데 이제 하나님이시니까 이렇게 하셨구나. 그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속죄 제물로 이렇게 드려져서 이제 나의 죄를 다 이제 속량하셨는데 화목 제물로 또 드려지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와 이제 하나님이 원수되었잖아요. 그 내가 이제 죄를 짓는 삶을 사니까 하나님과 원수되었는데 이제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드려진 그 제물이 속죄 제물뿐만 아니고 화목 제물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게 이제 되었구나.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이제 내가 그 관계가 이제 이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또 하나님 자녀로서의 그런 이제 부모와 자식 간의 이제 관계가 이제 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왜 그때 왜 화목 제물이 되셨을까? 이제 그 생각도 좀 많이 했었는데, 그건 좀 이렇게 가만 생각해 보면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도 우리가 화목해야 되고, 그래서 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또 우리에게 맡기셨다. 이제 그렇게 또 이제 성경이 나오거든요. 우리에게 이제 화목하게 되는 이제 직분을 이제 맡기셨다. 그래서 또 성령님의 열매도 보면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 화평, 이제 화목 이런 게 들어갑니다. 그 저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면은 또 사람들과도 화목해야 되는 이제 그런 것을 또 생각이 듭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도 이제 이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이행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된 저분을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는 그게 이제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은 이제 저분이 이제 자기 죄를 회개하고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면은 하나님과 이렇게 화목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졌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땅에 살면서 이 화목하게 하는 그 역할을 할 이제 책임이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생각 못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또 자꾸 깨닫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정을, 저도 이제 결혼하고 나서 이 가정을 또 생각하게 되면서 저는 이제 결혼하고 나서 이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부부가 있잖아요. 그 부부가 있으면은 솔직히 말해서 남남이 만났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드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왜 저렇게 할까?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처음에 결혼할 때는 좋아서 결혼했지만은 근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저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저거 좀 고쳐줬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런 마음이 엄청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이야기는 해야 되겠는데 이야기하면 싸울 것 같고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저도 이제 그게 이제 처음에는 이제 저 성격으로는 원래 이제 제가 타고난 성격상으로는 이제 그런 말은 잘 안 하거든요, 사실은. 근데 저분이 혹시 뭐 내한테 뭐 조금 약간 내가 뭐 저분이 마음에 안 드는 그런 부분이 있어도 그걸 이제 찝어서 이야기한다든지 그렇게는 잘 안 하거든요. 그냥 내가 그냥 참고 말지. 이제 보통 이제 그런 성격인데 이제 부부가 되다 보니까 이거 또 내가 참으면은 이거 저분이 저 아내가 모를 것 같고 저 가만 두고 보자니 참 내가 힘들고 이거 뭐 죽을 지경이더라고. 그래서 이거 이야기는 해야 되는데 이야기하면 싸우겠고 이거 뭐 어떻게. 근데 제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이야기는 하자. 뭐 싸울 때 싸우더라도 이야기는 하자. 물론 이제 그게 틀린 건 아니더라고요. 그게 이제 저도 이제 결혼하기 전에는 그게
이제 부부 간에는 좀 많이 싸우면은 서로 이제 서로에 대해서 알게 되니까 이제 그러다 보면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안 싸우게 된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부부 간에는 그래도 이제 싸울 때는 좀 싸우더라도 그래도 막 속으로 막 참고 막 이렇게 이거보다는 그래도 막 좀 싸우다 보면은 서로 이제 마음을 알게 되고 막 뭐 서로 막 하나가 된다. 뭐 보통 막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지도 않고 왠지 뭐 그런데 그래 일단은 내가 부부가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다른 사람한테는 내가 말 잘 못하지만은 내 아내한테는 말을 해야 안 되나. 그래서 이제 근데 평소 때는 이 말을 하기가 좀 말 꺼내기가 좀 쉽지 않아요. 이 마음이 이렇게 평평할 때는 그냥 평화로울 때는 그냥 말을 하기가 좀 그런데 이 저 마음에 이제 뭔가 갑자기 좀 뭔가 좀 약간 좀 화가 날 때가 있잖아요. 막 이렇게 내 마음에 안 들게 하고 이래서 마음속에 화가 팍 치밀어 오를 때 그때는 뭐 화가 착 치밀어 오르니까 한마디로 제어 장치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한마디로 평소 때는 이렇게 참아라 참아라 막 이렇게 내리 누르는 게 있는데 이 화가 탁 날 때는 이게 내리 누르는 게 갑자기 확 사라져 버더라고. 그래서 막 그 제동 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이 또 거기다가 이제 좀 뭐 부부 간에는 좀 싸워야 된다 뭐 이런 소리도 또 들리는 게 있고 막 이래서 막 그 말에 힘입어 갖고 막 아내한테 그냥 막 한바탕 해버리는 겁니다. 화가 탁 일어나지 막 한 번씩 싸우는 것도 괜찮다 이런 말도 또 들은 게 있지 이래갖고 막 그래 확 싸워버리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후회스럽거든요. 물론 싸우는 게 나쁜 건 아닌데 내가 화가 날 때 싸우면 절대 안 되는데 이 사람이 그게 안 되더라고요. 내가 막 화가 치밀어 오를 때 그때 막 나도 모르게 막 입에서 말이 팍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지금 생각하면 내 아내한테 너무 잘못했구나. 이게 이제 그때 내가 이제 그렇게 화가 났을 때 이야기하는 게 아닌데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제가 이제 잘못하고 있다는 건데 그때는 생각 안 했거든요. 그냥 뭐 아내가 잘못했어 내가 이야기하는 건데 뭐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제 그때는 내가 뭐 내 스스로 내가 잘못했다 생각 안 했죠. 나는 그냥 할 말 했는데 뭘 뭐 그리고 또 부부는 한 번씩 싸우는 것도 괜찮다 하던데 뭐 그렇게 생각했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내가 한 것에 대해서 좀 정당화를 시킨 거죠. 그래서 당연히 내가 할 걸 했다. 부부니까 내가 이야기하지. 그럼 남남 같으면 내가 말라고 이야기해. 내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 같으면 내가 말라고 이야기해. 내하고 같이 사는 내 아내니까 내 아내가 조금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뭔가 잘못하는 것 같으니까 내가 이야기한 건데 내가 뭘 잘못했는데 잘못한 걸 잘못했다 이야기했는데 내가 뭘 잘못했나. 근데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지금 와서 가만 생각해 보면 이제 저거 엄청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래 잘못한 걸 이야기한 것이 잘못된 게 아니고 화가 났을 때 이야기한 게 잘못됐더라고요. 이 화가 났을 때 이야기하게 되면은 이게 그 억양이라든가 톤이라든가 그 상대에 대해서 미워하는 감정이라든가 그런 게 다 실려가 있기 때문에 이게 듣는 사람이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상대가 저렇게 미워하는 감정을 섞여갖고 팍 이야기해버리면은 내가 아무리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게 내가 잘못했어 뭐 저런 소리 듣는갑다 이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역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참 지금 생각하면 제가 엄청 잘못한 것 같거든. 그래서 이 잘못했다는 것을 이거 용서를 빌기도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아내한테 그 용서를 빌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이제 요즘은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애들한테 잘못한 거는 생각날 때마다 막 아빠가 미안했다. 그때 아빠가 참 잘못했다. 그렇게 잘하는데 아내한테는 지금도 잘못했다 소리를 잘 못해요. 그게 쉽게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상처를 정말 내가 많이 줬구나. 그래서 그래서 이제 우리 가정이 이제 굉장히 좀 제가 이제 아내가 막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제가 엄청 고통을 당하고 그 이제 그때는 이제 이거 아내가 왜 저럴까 구원받았다 하면서 왜 저럴까 이러면서 저도 이제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했는데 이제 아내 탓만 이렇게 그때는 많이 했었는데 이제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때 좀 상처를 좀 덜 줬으면 됐을 텐데 그때 조금 남편이 좀 잘 이렇게 아내한테 사랑으로 잘 해줬으면은 좀 아내가 저런 데 안 빠졌을 텐데 이제 그 생각을 엄청 많이 하거든. 그래서 이제 정말 그 부부간의 그 어떤 그런 이 화평 그러니까 이 우리가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던데 그때는 제가 이제 이 그리스도인이 이 화평케 하는 그 직책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몰랐었는데 지금 이제 교제하면서 이제 그게 이제 정말 그리스도인은 이 화평케 하는 그 책임이 있구나. 이 가정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이 화평케 하는 그 책임이 정말 우리한테 크게 주어졌구나.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해도 절대 가정의 화목을 깨는 이제 그거는 절대 하면 안 되는구나. 설사 무슨 뭐 아내가 무슨 죄를 졌든지 또 남편이 무슨 죄를 졌든지 간에 가정의 어떤 화목을 깨는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되는구나. 이제 그래 이제 제가 이제 참 많이 깨닫습니다. 이게 화평케 하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그래서 저도 이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마음 편한 게 최고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 마음의 평화 이것도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돈이 많이 있으면 뭐하고 뭐 그런 게 뭐 일이 잘 되면 뭐합니까? 내 마음이 막 불안하고 막 이렇게 막 힘들고 막 걱정 근심에 휩싸이고 그러면 뭐가 좋습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이 평화롭고 정말 그게 최고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내 마음의 평강, 내 마음의 평강을 지키는 것도 내가 할 일이고 가정의 평화를 지키는 것도 내가 할 일이고 교회의 평화를 지키는 것도 내가 할 일이고 이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진 직책이 이 화목케 하는 직책이 정말 크구나.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그것도 해야 되고 참 이 화목케 하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구나. 그래서 아마 이제 주님께서 왜 화목제물이 되셨는가 이제 그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거는 이유 없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게 그렇구나. 그래서 그게 이제 내 힘으로 되느냐 그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화목케 하는 직책이 있는데 그걸 그럼 내 힘으로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더라고요. 전에는 이걸 내가 내 힘으로 어떻게 해야지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게 이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 힘으로 되는 거는 절대 아니더라고요. 물론 제가 이렇게 교제를 하지만은 이제 제가 이렇게 깨닫게 된 것도 제가 지혜로워서 깨달은 건 아니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깨달아가 교제를 할 수 있는 거지. 제가 이 화목케 하는 직책도 사실은 이제 교제할 때 한 번도 이야기해 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 오늘 그 강단에서 처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깨닫게 안 해주시면은 이런 교제도 하기 이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땅에 살면서 이제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이렇게 닮아가야 되는데, 그래 전에는 제가 이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데 대해서 중요성을 몰랐어요. 그냥 원래는 복음을 좀 전해야 될 텐데, 오늘은 성경을 일독을 해야 될 텐데, 원래는
뭐 그러니까 뭔가 이제 올해는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은 전혀 안 했거든요, 사실. 이제 한 해 계획을 만약에 내가 이제 하면은 올해는 교회에서 뭐 봉사를 좀 많이 해야 될 텐데 올해는 뭐 올해는 뭐 주님을 좀 닮아가야 될 텐데 뭐 그런 생각은 정말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는 이제 이게 내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니까 성화더라고요. 주님을 닮아가는 일. 그 로마서에 이제 쭉 나오거든. 5장 12절부터 8장 17절까지는 그 성화에 대해서 나오거든. 그래서 이제 로마서가 이제 쭉 8장까지 쭉 나오면서 처음에 이제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해서 받느냐 그게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떻게 내가 성화를 할 건가, 어떻게 주님을 닮아갈 건가가 나오고. 그 지금 이제 나의 단계는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주님을 닮아가는 그 단계에 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주님을 닮아가는 그 단계에 제가 와 있는데 정말 이게 내 힘으로는 정말 안 되는구나.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이제 우리가 죽었다는 게 계속 나오잖아요. 성화에 들어가면은 죽었다가 많이 나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이 죽었다가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죽었다가 말이 죽었다 하지 뭐 죽은 게 아니잖아요. 여전히 내 안에는 죄가 꿈틀거리고 여전히 내 안에는 막 육신이 꿈틀거리고 성경에는 죽었다고 되어 있지만은 내 안에는 그대로 육신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전히 죄를 짓고 있고 그럼 어떻게 할 건데? 그럼 어떻게 할 건데? 그럼 네 힘으로 할 수 있냐? 네 힘으로 그러면 죄에 대해서 죽은 삶을 살 수 있냐? 율법에 대해서 죽은 삶을 살 수 있냐? 저 힘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주님 제가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이제 죄를 제가 지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그래 외쳐도 결국은 또 죄 짓고 또 죄 짓고. 근데 그거는 아니구나. 내가 아무리 외쳐봐도 안 되는구나. 주님 전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저는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아무리 외쳐봐야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해답은 성령님한테 있다. 그래서 이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깨워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폭풍우가 일어날 때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잖아요. 우리가 죽겠습니다. 이거 막 죽을 지경입니다. 막 주무시고 있는 예수님을 깨웠잖아요. 제자들 막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깨워야 됩니다. 물론 성령님이 주무시지는 않은 거 아니죠. 성령님은 다 알고 계시죠. 근데 내가 이제 모르는 거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충분히 나를 성화시켜 줄 수 있는 분이신데, 그분을 내가 의지 안 하고, 그냥 내가 어떻게 헤쳐나가 보려고, 내가 죄를 이겨보려고 아무래도 안 됩니다. 내가 화평케 하는 직책을 수행해 보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되는 거죠. 주님,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깨닫고 나니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전에는 제가 하려고 그러니까 주님 저는 제가 지식적으로 전에도 옛날에도 그런 걸 많이 듣기는 들었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깨달음이 정말 없었어요. 그러니까 말은 죽었다 하지만은 안 죽었어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깨워야 되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안 깨우고 그냥 내 힘으로 해보려고 나중에 이제 제가 주님 제 힘으로 못합니다. 저는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 무슨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내가 거룩하지 못한데 무슨 거룩한 삶을 삽니까? 거룩한 분이 거룩한 삶을 사는 거지 거룩하지 못한 내가 무슨 거룩한 삶을 산단 말입니까? 저는 거룩 안 합니다. 거룩하지 못한 내보고 거룩하게 살라 그게 말이 됩니까? 저는 못합니다. 그거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끌고 가셔야 내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저는 못 삽니다. 그래 그걸 제가 고백을 못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저걸 못 깨달았기 때문에 뭔가 내 힘으로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내가 뭐 성경 열심히 읽으면 될 줄 알았고 내가 기도 많이 하면 될 줄 알았거든. 내가 뭔가 하면 될 줄 알았어요. 내가 교회 열심히 나오고 내가 뭔가 하려고 계획을 잡고 뭔가 하면은 내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는 내가 자꾸 거룩하게 되려고 애쓰고 발버둥 쳐봐도 안 되더라고요. 포기를 빨리 포기해야 되는데 포기하고 나니까 마음이 엄청 편하더라고요. 주님 저는 못합니다. 성령님께서 저를 주장해 주셔야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요즘은 이제 기도가 이제 성령님을 깨우는 기도밖에 안 하거든요. 찬송 듣는 것도 성령님께서 저를 주장해 주시도록 하기 위해서 저도 찬송을 듣고 그래 하거든요. 내가 찬송을 들을 때 정말 성령님께서 제 마음을 주장해 주셔가지고 저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그 다음에 기쁨이 넘치게, 평화가 넘치게 그렇게 해주십시오. 제 마음에 평화가 없는데 성령님께서 저를 주장해 주셔가지고 평화가 넘치게 해주십시오. 내 스스로 막 평화를 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저는 안 되니까. 그래서 그 기도가 저는 막 계속 지금 되는 그래서 안 된다는 걸 제가 막 미리 제 스스로 그걸 확실히 분명하게 안 깨달으면은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은 성화 단계입니다. 나중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영화가 나오죠. 제 존재에서의 구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이제 공중 재림해 오실 때 그때 이제 우리도 이제 예수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나중에 변화가 됩니다. 그때는 피조물들이 이제 이제 그때를 이제 고대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성경에. 그래서 그 피조물들이 이제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이제 그 부분을 이제 피조물들도 이제 고대한다.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이제 선악과를 따먹은 뒤에 이제 피조물들도 이제 저주를 받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저주받은 상황에 놓였었는데 우리가 그 피조물들도 그 저주에서 해방되려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영화로운 모습으로 이제 변화가 될 때 그때 이제 피조물들도 그 저주에서 해방이 되기 때문에 그 피조물들도 이제 그때를 이제 기다리고 있다. 이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제 일생에 대해서 오늘 쭉 그냥 다 이렇게 한번 짚어봤습니다. 이제 우리의 어떤 이제 여정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화목케 하는 직책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성령님께서 나를 주장해 주셔야 그런 삶을 살 수 있구나. 이제 그런 것을 다시 또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참 저희들이 우둔함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만은 또 깨닫지 못하고
또 삶을 돌아볼 때 참 후회스러운 삶이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 저희들이 이러한 이제 앞으로의 삶은 정말 후회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저희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김용호 행제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